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놓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고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가지는 우리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원리대로 원리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것을 같이 나눴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만을 뜨겁게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나눴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이 설교 노트를 하나 크지 않은 거를 해서 늘 적고 여러분 주중에 그런 말씀을 또 보면서 또 묵상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음식을 상상하고 보는 것만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없듯이 영양가를 줄 수 없듯이 우리가 말씀을 늘 대하고 그것을 묵상할 때 우리가 그것을 씹어 먹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오늘 말씀대로 두 번째 이 15장 안에 다 있습니다. 두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간곡히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완전히 붙어있는 신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오늘 여기 6절에서도 말씀했듯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붙어있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여러분이 이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데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있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다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다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안에 있다는 것은 마치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안에 있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안에 있는 겁니다.
안에 있으면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뒤로 가보니까 그 안에 있다는 것이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데 안에 있다는 것을 또 사랑 안에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겁니다. 사랑에 딱 붙어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거는 논리도 아니고 이거는 어떤 개념, 물론 개념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 어떤 상태를 말합니다. 상태. 그 사람이 목사든 신학 박사든 또 뭐 장로든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대속의 제사함이죠. 그것을 통해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게 된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이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지금 하고 계시냐면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난 예수님 안에 있지 않아. 예수님의 사랑에서 분리된 상태를 말해요. 아무리 그가 어떤 무슨 일을 해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분리되어 있는 그 어떤 한순간이라도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의 목적은 우리를 예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계속 그 상태에 있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해서 여러분 바리새인들 보세요. 서기관들 보세요. 율법을 막 그 책을 필사로 하고 얼마나 많이 필사해서 얼마나 많이 알았는지 가르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으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랬어요. 이건 안 믿는 거랑 똑같아요. 오늘날로 그거를 만약에 적용을 하면 그 사람이 막 신학을 막 박사야. 거기다가 막 목사야. 예? 거기다가 막 우리 중에 막 한국교회는 열심히 있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여러분 겉으로 그런 거 막하고 몰라요. 예수님은 딱 뭐 그 사람의 영혼을 뭘 봐. 그 사람이 예수님께 붙어 있느냐를 봐. 그거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포도나무와 가지를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붙어 있는 거를 잘 살펴봐야 돼요. 붙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거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거고 예수님의 사랑에 붙어 있는 거고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성령 안에 있는 겁니다. 네. 오늘 하루 참 저도 바빴어요. 사실 하루 막 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할 필요를 못 느껴요. 네.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무리 겉에 있는 가서 뭐 일을 하고 막 그래도 그 모든 시간이 내 영혼이 예수님에게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붙어 있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 물론 악인을 막 악한 사람하고 만나서 막 악을 도모하고 그러면 안 되겠지. 그러면서 그 붙어 있다고 말할 수 없죠. 그건. 그래서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 이 비유는요 우리를 나중에 심판할 겁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꽉 붙어 있어야 돼. 누가 붙어 있는가? 그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신부는 누구인가? 신부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자입니다. 다른 데 가서 포도나무 가지가 다른 데 가서 접붙임을 당했어. 그러면 다른 열매를 맺겠죠. 네? 포도나무는 포도 가지를 통해서 포도 열매를 맺히게 돼 있어요. 다른 인간적인 어떤 풍조, 철학 이런 거에 붙어있는 사람들이 있어. 예수님에게 안 붙어있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사람들은요 그게 뭔지 알아. 내가 지금 예수님에게 붙어있는데 어떻게 내가 안 붙어있다고 어떻게 그래요.
말은 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으로만, 예수님에게만 그 진액을, 내 영혼의 진액을 빨아들이는 거야. 네? 내가 동물이 먹는 걸 먹을 수 없잖아요, 인간은. 인간이 먹는 음식이 있어. 그렇듯이 내 영혼의 양식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세상에 신약이 아니야. 그건 양식이 아니야. 이 말씀이 우리 심판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가 돼야 돼. 우리가 지금 그 상태가 돼야 되고, 그분으로부터, 포도나무로부터 이 가지가 막 영양분을 빨아들여. 예? 뿌리로부터 막 이래갖고 열매를 맺는 거죠. 물론 햇빛도 필요하고 그러지만 여기서 농부가 아버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와 참 포도나무라고 했어요. 근데 이사야서에 보니까 참 포도나무를 심었어. 그랬더니 들포도를 맺었어. 예? 그래서 농부가 이걸 다 파헤쳐갖고 이제 이거 다 그냥 다 없애버리겠다. 포도원을. 무같이 하니까. 네,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심판이에요.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 그게. 그게 이스라엘만 심판하신 말씀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나의 영혼의, 나의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거야. 지금은 참 편안하게 이 말을 우리가 서로 주고받고 하잖아요. 말씀을. 그죠? 근데 이 말씀은 마지막 때 그 심판 날에는요, 이 말씀이 다 이렇게 막 보여지면서, 예? 나를 심판해,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저는 그런 상태를 계속 기도할 때마다 느껴요. 이거 그냥 좋은 말씀 하느냐고. 나는 포도나무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굉장히 그 평안스러운 말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만 들어서는 안 돼. 왜 그러냐면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또 얘기하시면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서로 안에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 거하면,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은 붙어 있다고 말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느니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지가 딴 데가 있어. 딴 데 떨어져 있거나. 네? 이 영혼이 바싹 말라갖고 영혼이 영양분을 취하지 못하고, 네? 그 종교인들 있잖아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여러분. 서기관들. 네? 예수님에게 붙어있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에게 붙어있으면요, 예수님으로부터 진리의 영양분을, 네? 먹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다 그랬어요. 또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생명 밖에 있는 거야. 그래서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있는 척을 하는 거지. 네? 그럼 아시겠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고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고 지금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될 말씀인지. 얼마나 많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네? 예수님에게 붙어있지 않아요. 단순히 죄를 져서가 아니야. 그냥 상태 자체가, 존재 자체가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네? 그런 사람들은 딴 데에 붙어있어. 여러분, 신천지 교인들은 어디 붙어있어요? 신천지 교리에 착 붙어있어. 이만희에게 붙어있어. 그 생명 없죠. 죽으면 바로 치워둡니다. 이거 사느냐 죽느냐, 그것도 그냥 요 생명이 잠깐 죽느냐 사느냐가 아니잖아. 이것도 죽냐 사냐 갖고 이것 때문에 그 난리를 부리고, 이러고 온 인류가 이러고 살고 있는데, 영원히,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영원히 다 죽었어. 그럼 다시 살아나. 다시 살아나서 처음부터 그 고통을 또 당하는 거야. 또 그래서 죽어. 그냥 완전히 죽는 게 아니야. 또 살아나서 또 다시 그 원상태가 돼갖고 또 그 고통. 이걸 영원히 당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옥 가도 괜찮겠다고요? 네? 어떤 영혼이 지옥 가도 괜찮겠다고요? 나뿐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네. 그래서 주님께 구원은 주님의 절대 주권이니까 기도해야 돼요. 내가 붙어있지 않은데, 내가 안 붙어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여기 몇 절에 그게 붙어 있다고 돼 있냐면, 이 붙어 있다고 하는 걸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나눌게요. 그러면서 6절에 이 떨어진 가지들을 향해서 예수님에게 있지 않아 그들은. 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사절에 이제 붙어 있는 걸 말하죠.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무니까 가지가 딱 붙어 있는 그걸 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그런 사람은 생명에서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절대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남 볼 거 없어. 내가 붙어있나 진짜 나를 가지를 잘라버리려고 하는 악마의 개교들 있잖아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냐면 그러하니라.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거죠. 왜? 생명과 분리됐기 때문에. 여러분 붙어있다는 거 뭐냐면요, 생명과 생명에 붙어있는 거야. 근데 내가 떨어져 있어. 안에 거하지 않아. 그럼 생명 안에 있지 않고 생명과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고 사는 문제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이게. 그냥 열매를 맺냐 못 맺냐 이것도 문제지만 첫 번째 문제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생명이 없는데 열매 못 맺는 건 당연하고 그러겠죠. 성경을 읽을 때 좀 더 심각하게 아주 정말 그래서 주님이 이런 거 설명해 주라고 주님 그랬어요. 지지난 주지. 내게 완전히 붙어 있는 거를 그들이 내 신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게 요한복음 15장이잖아. 우리에게 이런 말씀 해주시려고. 기도 많이 한다고 붙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 어떤 기도를 많이 하지 말라 그런 소리 아니에요. 근데 혼적으로 전혀 생명, 아유 뭐랄까 종교인들하고 길게 기도하고 막 그랬잖아. 요새 우리 마가복음 주치하잖아요. 응? 서기관들 뭐라고 합니까? 저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었어. 시장에서 물 안 맡기는 거 좋아하고 이 경문을 넓혀갖고 거기다가 막 말씀을 막 적어 그걸 차고 다녀. 그러면서 사람 앞에서 보이려고 길게 기도해요. 제일 무서운, 제일 안타깝고 재앙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 그래서 당연히 생명 안에 있고 생명에 붙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붙어있다는 것은 생명에 붙어있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은 생명이 있는 나무는 당연히 열매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슨 내게 붙어있어. 2절에도 그랬어요.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언제 제거하실지 모르겠어. 물론 열매를 맺는 가지는 50년 믿었는데 열매도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유대 종교를 심판하신 게 바로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저주하신 사건입니다. 계속 보실 수가 없어요. 때가 되면 유대의 교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종교인은 생명이 없어요. 종교인들은 자기 혼자서 엄청 생명이 있는 것 같은데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몰라.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인 줄 알아요? 그런 거랑 거의 비슷해. 이단들 얼마나 열심이야. 아주 생명 놓고 집 다 팔아갖고 바치면서 왜 이단일수록 그러잖아. 이단들 단순히 어떤 사람이 열심히 있다고 다가 아니에요. 진짜냐? 이게 예수님에게 출처가 예수님에게서 나온 거고 예수님을 향하여
하는 거냐? 이게 중요하지. 어떤 사람들은 자기 명예를 위해서도 그래요. 네? 헌금도 많이 내고. 딱 바리새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세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어떻게 해요? 그것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를 막 깨끗하게 하시고 연단하시고 막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여러분 성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갈 권세를 어떻게 하면 얻는 줄 아세요? 네? 이런 거로 사람들이 가슴을 새기나 몰라.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 우리가. 네? 성 안에 들어갈 권세를 얻을 사람들은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야.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 왜 근데 회개하면 무슨 이단 취급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그걸 알고 있으면 뭐해? 네? 회개하지 않는데. 회개해야 될 일이, 회개해야 될 내 죄성이 너무 많아요. 네?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은 심각하게 극단적으로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는 나무이신,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완전히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4절에서도 5절에서도 6절에서 계속 말씀하시죠. 예수님과 붙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에 붙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는 열매를 온전히 맺는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생명에 붙어 있는 가지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친밀한 관계를 말합니다. 아들이 되고 또 열매를 많이 맺고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붙어있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고, 예수님에게 붙어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는 사랑 안에 나의 계명을, 그 사랑의 계명을 지켜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열매 맺는 믿음은 성령의 이런 열매를 맺는 그 믿음을 말합니다. 이게 참 믿음이에요. 50년 지났는데 열매를 안 맺어. 그런데 그거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들어있다고 그러잖아요. 해갖고 그냥 뗄감이나 떼야지 뭐. 근데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포도나무를 가 있었어요. 우리 집 그 뒷뜰에. 포도나무는 진짜 볼품은 없어. 나무는 없어. 뗄감 그냥 불 쏘시기 정도지 막 이게 나무다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비비고 막 이렇게 꼴면서 막 나무도 막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이 열매는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성령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성품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성품의 열매. 그러면 성품의 열매가 그냥 차악하고 이렇게 뭐 그냥 부드러운 것만 있냐라는 것을 이제 오늘은 그런 부분까지 좀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니까 제가 지금 앞으로 여기까지만 얘기한 것도요 여러분의 가슴에 진짜 새겨야 될 거고 이것만 해도 설교의 가치는 충분해. 제가 보는 네? 마태복음 3장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면 8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여기는 회개에 대한 열매를 말합니다. 이것은 죄성을 꺾고 그 죄를 없이 하면서 그 반대의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면서 그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또 그 뒤로 가보세요.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또 바리새인들은 맹인으로서 거짓 선지자와 같은 자들이에요 사실은. 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에 붙어있지 않는데 어떻게 생명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요? 맹인이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들은 온갖 종교 생활을 했지만 그들은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 찼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노략질하는 일이가 그 속에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왜 나쁜 열매를 맺느냐? 못된 나무이기 때문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똑같아요. 네. 요한복음 15장하고 예수님 친히 하신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7장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랬죠. 산상수문의 삶을 살아야 돼. 팔복의 삶을 살아야 돼. 그래야 영생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이런 거 이거는 싸구려 교리도 안 돼. 예? 제발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예?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내용을 알아야지 그러면. 예? 그래서 여기도 뭐라고 합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어갖고 불에 던져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이 구원에 대해서 바로 말씀하시잖아요. 다만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네. 행하는 자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결국. 그런 자가 영생을 얻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이제 막 급해서 평소에 이 땅에서 살 때는 자기 맘대로 살잖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아무 막 선행이 일치가 안 되는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아무 행동이나 막 하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심지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느니. 그러면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것도 필요해요. 예수님 오셔서 축사도 하시고 병도 고치셨으니까. 근데 그들일수록 더욱 아름다운 열매를 성품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들은 불법을 행한 자가 돼갖고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내게서 떠나가라 합니다. 내게서 떠나가라. 근데 예수님 참 어떤 때는 너무나 무서우시고 단호하시다는 겁니다. 그때 그때 주님 앞에서 이제 저보러 난 너를 몰라.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서 그 다음 말에 주로 난 너를 몰라. 그러고 이 일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던져버려요. 그렇게 될까봐 제일 무서워요.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갈 것도 하나도 없어요. 이게 바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자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자들이 지옥불로 던져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열매를 못 맺으니까 너 상급이 없어. 이러면 얼마나 나름 좋겠어. 근데 그럴 수 없는 이게 그럴 수 없는 연결이 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생명에 붙어있느냐 어디에 붙어있느냐가 중요해요. 예수님은 만이 생명이세요. 예수님만이 영이고 생명이세요. 그죠?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야. 근데 생명이 아닌 교리에 붙어있어.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영생이 없는 거야. 생명이 없는 거야. 교리에 무슨 생명이 있어요? 응? 어떤 사조에 붙어있어. 막 신학자들이 무슨 막 불투만 몰투만 바로투 어쩌고 저쩌고 그런 신학 사상이 붙어있어. 신학사상. 그래갖고 목회도 하고 다 해. 별거 다 해. 근데 예수님의 생명이 붙어있잖아. 그럴 수 있잖아요. 얼마나 심각한 일이에요 이게.
교회 다니면서 저는 온갖 일을 다 해봐서 알아요. 막 찬양대 재밌어. 찬양대 하면. 예? 옛날 저 어릴 때는 예? 찬양대 막 이렇게 하고 모여갖고 그러면 짜장면을 꼭 먹었어. 어렸을 때 짜장면 하는 것도 참 맛있어요. 예? 가난하게 예? 이렇게 클 때는. 그러니까 너무 재밌고 그 교회 생활이 저에겐 생명이었어요. 그런 게 생명이 아니야. 활동이 생명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붙어서 거기서 나오는 열매가 예? 있느냐 없느냐가 그게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죠. 생명에 붙느냐죠. 그 요한복음도 15장 9절에 보니까 이 열매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의 너희도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예수님에게 붙어있다는 것은 생명에 붙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붙어있어야 돼. 예수님에게서 나온 어떤 교리 그런 거 말고 어떻게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이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님에게 관한 어떤 이론 이런 거 말고 예수님의 존재 자체에 붙어있어요. 예수님의 성품에 붙어있어야 돼. 딱 그게 진짜예요. 예수님의 그 본성의 성품에 붙어있어야 돼요. 이거는 있어본 사람은 알아요. 그게 뭐를 말하는지. 예? 그래서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성품에 붙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랑의 열매를 맺고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같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골로새서를 좀 또 보세요.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니까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주님께 생명에 붙어 있으면서 양분을 빨아들이고 이렇게 되면 합당하게 행하게 돼요. 그래서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의 특징이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50년 지났는데 생명에 붙어있지 않으면 하나님 몰라. 그리고 여러분 생명이 안 붙어있는데 어떻게 자라요? 생명과 분리된 상태에서 자라는 거는 이건 있을 수가 없어. 자연 만물은요. 그래서 영적인 원리랑 똑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에 붙어있지 않고 50년간을 교회 생활을 하는 거야. 그럼 잘할 수 없어요. 왜 그렇게 50년 됐는데 어린아이 같은 줄 아세요? 네? 교회에 막 중직들 있잖아. 네? 근데 어린아이 같아. 네? 성품이 하나도 잘하지 않았어. 예수님. 왜 그런지 아세요? 실제적으로는 생명에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랑하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행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가. 나무에 붙어있으니까 생명에 붙어있으니까 여러분 생명에 붙어있는 가지들 보세요. 겨울에 얼마나 추운데 봄이 되면 음이 트잖아. 네? 모든 견딤을 잘한 거죠.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다 열매야. 모든 견디고 오래 참고 이런 것들.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돼요?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네? 사랑은 생명입니다. 이건 또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5장 7절에서 11절에도 빛의 열매를 맺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빛의 열매는 회개가 필수예요. 그래서 이 빛의 열매는 단순히 착한 것만이 아니야.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앞에 있죠. 에베소서 5장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런 말씀이 다 튀어나와서 우리를 심판할 거예요. 너가 전에는 어두움인데 너 여전히 지금도 어두워. 지금도 어두움의 행위를 하고 있잖아.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심판하시면 어떡할까 싶어요. 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인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어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어요.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예? 이렇게 하라는 마음도 그렇게 가지고 빛의 자녀들처럼. 예? 그래서 그 전에 어둠에 있던 이들과 같은 짓을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같이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안 하게 돼 있어. 그리고, 예? 그런데 만약에 분을 내는 사람이 계속 똑같은 짓을 해, 예? 그거는 생명에 붙어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 아, 그럼 오늘 내가 좀 못 참았네, 이런 얘기 아니야. 아, 왠지는 좀 참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거는 오래 못 가서 꼭 영수철 누르다가 폭발해. 예? 건드리기만 하면 나오게 돼 있어. 그거는. 그게 아니에요. 생명이 붙어 있음으로 열매를 맺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성품의 열매를. 예? 그 생명이 안 붙어 있어서 그래요. 아니면 생명력이 너무 없구나. 가지가 뭐가 문제가 생겼던가. 네? 빛의 열매를 그렇게 행하라고 하면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봐라. 주님이 이 열매를 맺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시험해보라고 한 것이니까. 네? 바로 모든 착함. 여기서 착함은 단순히 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 그 빛으로, 빛의 그 생명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때 하나님의 성품의 빛을 그 사람에게 비추십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생명에 붙어 있다면. 그러면 이 빛을, 비춤을 받잖아요. 그러면 저 얘기도 한데 성인들의 얘기. 저는 저에게서 경험된 것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런 교회사 가운데 이런 경험적인 삶을 산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습니다. 오름의 기준이나 수준이, 그 오름의 수준이 하나님의 존재에 의해서 나와요. 네? 사람이 생각해갖고 이성으로, 이게 나는 A보다 B가 오라, 그래서 그거 선택해서 사는 게 기독교인의 삶이 아니야. 이거는 초보도 모르는 거예요. 도의 초도 모르는 거야. 초보에 대한 것도 모르는 거예요. 성품의 빛을 반드시 비추십니다. 그러면 그 빛 가운데 있을 때 이 사람은 뭘 알게 되냐면, 내가 스스로 깨닫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해서 깨달아요? 빛이 왔기 때문에 어두움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때 뭘 깨닫냐면 빛 때문에 깨닫는 거지. 그러니까 나 스스로가 아니에요. 인간이 얼마나 더럽기 짝이 없고 선하지 않아요, 인간은. 예? 저는 그래서 신학이 선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느 것들은 하나님을 막 대적하잖아, 대체신학들. 예? 오름의 기준이나 수준이 내가 아니야. 그 기준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이 빛이 비치니까 그걸 알게 돼. 예? 여러분, 이게 진입조차 못한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예? 이 빛이 비치니까 예? 못 견뎌. 이거는 양심이 찔려갖고 예?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알게 되겠다, 이 소리입니다. 예? 이 히브리서에도 있죠. 선악을 분별합니다. 예? 뭐가 오니까 말씀의 빛이 와서 내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으니까 선악을 분별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꾸 자라는 겁니다. 이게 생명이 붙어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게. 그래,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닮게 되지. 네? 하나님을 닮은 의의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 사람이, 이 사람, 어떤 사람, 태생적으로 좀 부드럽고 착한 사람 있어. 네? 남에게 막 하게 못하고. 그런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착함이라고, 오늘 말씀도 너무 중요한데 많이 빠져갖고. 네? 모든 착함, 빛의 열매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착함은 아가두시네 그래갖고 goodness, 선한 것을 말해요. 네? 선한 건데, 이 선한 걸 좀 여러분 찾아보세요. 이 선함은 사람 안에 없어요.
하나님에게만 유일하게 있어.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께만 있는 유일한 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경험해서 알았어요 저는. 네? 이 깨달음이 그분을 경험하니까 그 빛이 나한테 오니까 이게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선이 없구나. 그래서 나는 자기의 옳은 수준대로 이게 언제 사사시대에 그랬잖아요. 자기가 옳은 그 판단력을 가지고 이성으로 옳은 걸 선택하고. 이게 얼마나 악한 시대였어요. 사사시대가. 응? 그게 무슨 의라고. 그건 의가 아니에요. 의가 아닌 것을 빛이 오면 알게 돼. 나는 선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나는 얼마나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그 죄인을 얼마나 오래 참고 계시고 이 존재의 변화만이 참된 진짜 예수 믿는 것이구나 아는 것을 알게 돼요. 네? 그냥 교회 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온갖 활동을 다 하는 게 아니야. 그걸 하지 말라 이런 얘기도 아니야. 내 존재의 악한 존재의 변화야말로 진정한 예수 믿는 목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성화를 거부해요? 응? 성화 거부하는 교리들 얼마나 많아. 저희 구원파들. 예? 이단들은 한결같이 성화를 거부해요.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데 목적을 두지 않아요. 여기는 보통 사람들이 선한 것을 굉장히 이 사람 도덕적으로 사네 그러죠. 근데 이 도덕 보통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도덕적인 수준을 말하는 아주 탁월해. 이게 도덕적인 것도 너무 탁월해. 예? 딱 이거를 뭘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이 굿니스가 그 아가도 시내가 어디에 또 사용이 되냐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하고 화락하고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여기서 여러분 어느 게 선한 어느 게 모든 착함인 것 같으세요? 모든 착함이라고 하는 아가도시네하고 똑같은 원어를 쓴 게 양선입니다. 양선. 사람들 요새 보세요. 양선한 사람 어디 있어? 얼마나 칼날 같아. 물론 저도 때로 그래요. 이러면 안 돼. 그래서 막 안 그러려고 나 혼자 그러는 게 아니야. 주님의 빛을 받아야 돼. 얼마나 양선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막 악독하고 그러고 막 얼마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리새인들 같아. 제 느낌에 그냥. 제 영적인 느낌에. 남을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서 얼마나 예수님을 비방하고 모함하고 착잡으려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야 요즘 사람들. 막 남을 착잡고 어떡하든지 막 반쯤 죽여놓으려고 그래. 한 번 막 이게 뭐가 저기 하죠. 여러분 어디 정치판하고 똑같아. 내가 정치적이다 그거는 양선이 없어요. 거기 무슨 양선이 있어. 성령의 열매가 어디 있어요 거기. 인간에게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지 인간의 열매야? 에?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의 성품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양선이 모든 착함 알아두시면 양선. 데살로니가후서 1장 12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를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여기 아가도시네요.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이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에서 모든 선을 기뻐함. 여러분 이런 걸 아무리 영광 뭐예요. 이 기름 부으심을 받음으로 빛이 오고 여러분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비춤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자꾸 빛이 없다. 그래서 힘든 거야 신앙생활이. 근데 빛이 없다는 건 내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아무런 목적도 없이 예수님만 목적이어야 거기에 붙어있게 돼요. 네? 자꾸 떨어뜨리려고 하더라. 뭐 때문에 세상살이로 인해서 마음이 둔해지고 생활의 염려 또 세상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렇게 했다가 큰일 나 지금. 여러분 2024년도요
지금 진행되는 일들이 이게 다 말해야 되나 몰라. 착착착 지금 진행되고 있어. 네. 올해 10월인가가 나팔절이더라고요. 올해 10월이 나팔절인데 여러분 계속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다가 내가 어느 순간 사탄은 가만 안 두잖아. 우리의 약점을. 그래서 약점으로 막 공격하면 또 분리돼. 그 상태에서 만약에 나팔절 때 주님 오셨다고 생각해봐. 남아있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네? 나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 그래서. 네? 나머지 식구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거는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야. 완전히 다 맡겨야 돼. 그래서 맡기면 맡길수록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네? 그러면 최소한 하나님이 알아서 그 사람의 영혼을 받으십니다. 이 상태를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밀착된 상태, 밀착된 거. 요한복음 아까 같이 요한복음 15장 이제 지금 선한 열매를 맺겠다고 했는데 다시 이제 어떤 상태가 돼야 되냐를 다시 조금 더 연구를 해보면 15장 4절에 완전히 밀착된 붙어 있는 겁니다. 붙어 있는 것을 매너 그러더라고요. 매너 원어에는 이 원어의 뜻을 보니까 머무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제일 그 다음에 살아서 존재하다. 네?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함께 이 doing을 하는 거예요. 두회를 하는 거야. 두회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견디다. 네. 같이 있는데 견뎌내야 돼.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참 바람이 몰아치고 이래도 견뎌내야 돼. 그래서 견디다 굳게 지키다 이런 뜻이 있다니까요. 이게 꼭 붙잡다. 네? 확고부동하게 머무르다. 네? 왔다리 갔다리 이러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붙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가 건강하겠죠. 가지가 병들어갖고 거기 막 벌레가 먹고 막 이러면 간당간당 그렇게 해갖고 겨우겨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확고부동하게 붙어있고 머물고 꼭 붙잡다 이런 뜻이. 시험에 견디다 심지어 이런 뜻이 있어요. 시험에 견디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보니까요 마지막 때요 오래 참은 인내 있잖아요. 인내 얼마나 중요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마가복음에도 요새 그 말씀이 팍팍 가슴이 찔려. 끝까지 견뎌야 되는구나. 그러면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으니까 그 말씀 하시겠지. 예? 견고히 서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는데 이 단어가 쓰인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에 대한 걸 15장에서 말했지만 이미 14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예수님의 영혼도 하나님이 나무라면 꽉 찾아붙어 있는 거죠. 밀접한 관계.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얼마나 붙어 계시는지 이 두 분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해라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랬어요. 여러분 요새 우리가 마가복음을 하면서 이 사두개인들은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완전히 믿지 않았어요. 양성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믿지 않은 이유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야. 다윗의 자손이면 사람의 아들이겠죠. 그것만 믿은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의 아들이 와서 또 빗나간 메시아가는 사람의 아들이 와서 이렇게 오랫동안 나라를 못 찾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나라를 국권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이 지파들을 다 모으게 할 것이다. 그래서 지파가 다 모여야 나라가 온전히 건국이 되니까. 그래서 베드로도 묻잖아요.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분이 이때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감람산원에서. 예수님의 신성은 믿지 않았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야 그들은.
그래서 안에 거하시는지 하나이신 것을 그들이 믿지 않았어요. 이거가 얼마나 중요한데, 얼마나 중요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당신의 모습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랑 이렇게 하나가 돼갖고 밀착 상태에 있는 것 같이 너희들도 그래야 된다. 이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특히 요한복음 6장에서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먹고 마심으로 살아라.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의 전 인격이 그 어떻게 밀착 상태에 있었는가? 성부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계속 영속적이면서 영원히 머물고 계셨어요. 이거를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32절에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했어. 32절 33절 보세요.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고도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예수님이 육체로 계셨기 때문에 성령이 머물러 계셨어요. 근데 성령이 그다음 그 위에 계속 머물러 계신 거예요. 영속적으로 머물러 한 번도 분리되지 않을 전 인격이.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신성이 예수님 안에 육체에 충만히 머물러 계셨어요. 여러분 이게 밀착 상태야. 그러니 당연히 신성의 열매를 예수님 맺을 수밖에. 예수님 똑같이 육체를 가지시고 그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어려울 일이 하나도 아니에요. 이게. 또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이 특히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신데 요한복음 8장 35절에 보니까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이런 말을 도대체 이게 성품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얼마나 성부와 하나님과 영속적으로 밀착 상태에 계셨어요. 아들로 계셨어요. 즉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로서 본성적으로 하나로 머물러 계셨어요. 본성적으로 붙어있다는. 저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요 영원적부터 꿈이 있어. 우리가 아무리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성이 있지만 한번 여러분 이런 거를 좀 누워서라도 진지하게 계속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이게 양식이 되는지 몰라. 영혼이 막 풍성해져. 내가 막 거의 그냥 밀착 상태에 있어라가 아니야. 그럼 도대체 뭐의 밀착 상태야? 아버지의 본성, 아버지의 신성과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 열매를 맺지.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런 아버지에게 있어서 아들로서 그 본성과 밀접한 상태에서 그 완전히 밀착된 상태에서 존재하셨어요. 존재가. 우리가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잖아. 하나됨. 그 성령 충만이 그냥 다른 게 아니야. 본성, 하나님의 본성과 막 이게 밀착 상태에 있는 거야. 이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해. 그렇지만 목표를 반드시 정하고 그것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런 목표를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신자들도 예수님을 닮아서 아버지와 성부 아버지와 친밀하고 밀접한 상태에 있어야 돼요. 이걸 원하세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 안에 거하면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게 되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밀착 상태에서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성품의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그냥 밥 먹고 살면 되지 돈 많아갖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보세요. 경제 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 이런 사람들
그들이 하는 말을 보세요. 지금 이 단일 정부를 이미 승인을 했어. 예? 그냥 교회 여기 왔다 갔다만 하는 사람은 아예 모르지. 이렇게 관심이 없으니까. 얼마나 때가 지금 착착 진행이 되고 그들은 자신들의 이 악한 어젠다를 다 지금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거는 믿는 사람들에게도 좋습니다. 예수님이 곧 속히 이제 오실 거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밀착 상태가 될 수 있는가? 성령으로 이 믿는 사람 안에 거하시겠다고 하잖아요. 네? 성령으로 믿는 자들 안에 성령이 거하셔갖고 우리와 굉장히 밀접해지고 친밀해지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제부터는 보았느니라 알았느니라. 이래요. 성령으로. 네. 성령으로. 또 요한일서 2장 27절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시는데 그냥 계시는 게 아니야. 네? 속삭이라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 2장 27절이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기름 부어서 가르쳐. 네? 그래갖고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그 밀착 상태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딱 기름 부어서 가르쳐요. 네? 그래갖고 우리가 그 열매를 맺히도록. 그래서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안에 거하라는 거죠. 이게 생명 안에 붙어 있는 겁니다. 똑같아요, 이거. 이 원리이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그럼 앞으로 이제 거하라는 거는 생명이 붙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알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네. 의를 행하게 되겠다는 겁니다. 또 이 예수님이 성부 아버지와 영속적으로 붙어 있으면서 밀접한 상태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과 똑같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안에 거하면 이제 생명에 붙어 있는 거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생명의 밀착 상태에 있어서 그분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는 겁니다. 빨아들여. 그래서 여러분 그러려면은 이 정도가 되려면 묵상을 많이 해야 돼. 말씀 묵상을. 말씀을 지식으로 알고 끝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런 엑기스들이 여러분 어떻게 나와요? 계속 묵상하니까. 이게 묵상이 열려있어. 열려있으니까 뭐래도 계속 묵상해. 네?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이론이 없는 건 아니고 그렇지만 이론이 아니에요 사실. 그러기 때문에 묵상이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제가 집에서 막 집안일을 해. 그러면서 이런 묵상이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론 같으면 빨리 끝내고 공부를 해야지. 이론을 공부해야지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물론 이론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 묵상을 주님의 성품 안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을 많이 해야 돼요. 예수님은 또 말씀 안에 거하는 거라고 하시고 또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도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그럼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건데 예수님의 말씀 안에 쫙 붙어 있어야 돼요. 그것은 예수님께 이제 제자가 되는 건데 그 말은 진리예요. 진리. 예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것은 묶여있기 때문에 자유가 필요한 거죠. 에? 해방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뭐에 묶여있어요? 내 자신의 성품에 묶여있어요. 에? 내 자신의 감정에 묶여있어. 어떤데 나 자신에게 묶여있어. 또 마귀에게 묶여있어.
세상에 묶여있잖아요. 세상. 예? 세상에 묶여갖고 평생에 매여 종로 못해. 예? 마귀에게 또 묶여있어.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이 묶음을 해방시키러 오신 거예요. 제일 많이 묶여있을 수 있는 상태가 뭐냐면 자기에게 묶여있어. 자기에게. 자기 사상에 묶여있고 자기 생각에 묶여있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자기 의에 묶여있고 다 묶여있어. 진리만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내 생각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내 감정은 나를 얽매여 계속 매이게 해. 여기서 해방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했는데 사람들은 진리를 추구하지 않아요. 진리를 따르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 진리만 주는 자유가 없습니다. 매여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에게 매여있는 사람들은 진리로부터 자유를 얻지 못하고 마귀에게 매여있다. 그 다음에 세상에 매여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6절에 요한복음 8장 31절 되게 중요합니다. 진리만 나를 자유케 해. 네. 여러분 진리가 주는 자유함을 맛보면 저는 이번 주에도 진리가 주는 거를 잠깐 맛봤어요. 갑자기 뭐가 툭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계속 나가야겠죠. 확실히 진리는 우리에게 자유를 줘요. 요한복음 6장 56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랬어요. 이거는 어떤 지위를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당신이 나를 소유해 주세요 라고 허락드리는 겁니다. 살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마침내 예수님의 소유물이 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루시려고. 왜 계시는지를 알아야지. 근데 성령이 원하시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뜻에 내가 부합을 해서 계속 어떤 사람들은 성령께 막 주목하면 막 은사가 막 올라오고 막 뭔가 막 이렇게 막 타로한 상태거든. 막 이런 것만 너무 생각해. 여러분 성령님은요 진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온전히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내 영과 본성이 내주하시는 성령께 순응하게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가 되셨듯이. 자꾸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자꾸. 내가 성령 충만한데 하나님의 본성 앞에 내가 순응하지 않는다. 그거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성령의 열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또 뭐라고 부릅니까? 성화를 이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열매 맺는 삶은 마땅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대로. 또 요한일서 3장 6절대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생명이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는 게 아까 당연하다고 했죠. 이거를 요한일서 3장 6절에도 그랬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그 안에 거한다는 말이 이렇게 많아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거 어떤 거라고요? 예수님의 생명에 붙어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알면 돼. 그럼 내가 떨어져 있나 붙어 있나를 자꾸 생각하겠죠.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에 생명이 붙어있는 사람은 열매 맺는 삶이 당연하다는 것을 요한일서 3장 6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함은 사랑 안에 거함을 말해요. 그죠? 아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께 사랑받는 것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까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죠? 요한복음 15장 9절인가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붙어있다는 건 사랑에 붙어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랑 안에 함께 거하는 거예요. 동고동락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사랑의 열매. 여러분 이 사랑의 열매가 결국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랑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있는지를 계속 내가 형제를 사랑하려고 하는지, 형제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하나라도 해야 됩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10계명과 3계명이 다 똑같이 형제 사랑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께 완전히 붙어있는 게 무엇인가?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렇게 귀한 말씀, 요긴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영 안에 새기고 마음에 심겨져서 계속해서 나 자신을 성령 안에서 살피고 예수님과 분리되지 않도록 예수님께 완전히 밀착 상태에서 주님 사랑하고 우리도 그 안에 거함으로 먹고 마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러므로 많은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